사랑하는 주 예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37장이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큐티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이고요. 35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석양의 모든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무엇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엇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르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류하는 자가 되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서두르다 아이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3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통독하게 되면 오늘 묵상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울의 집안을 지탱하던 실세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에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투항해 옵니다. 자, 다윗은 그를 평안히 돌려보내며 평화로운 통일을 이제 이루는 그 단계를 걷고 있었는데요. 근데 3장의 27절 이후에 보면 다윗의 군사령관이 요압이 어떤 복수심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그 복수심을 갖고 그를 암살해 버립니다. 자, 이 사건은 다윗 공동체와 다윗의 왕권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뒤로는 우리 아브넬 장군을 죽였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이 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고 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했던 다윗을 이제 오해하고 믿지 않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이 위기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또한 리더의 또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을 또 리더의 삶을 살아갈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서강의 모든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무엇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죠? 옷을 찢고 배를 띠며 아브넬의 상녀를 직접 따라가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진정성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이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리더는 계속해서 그 아픔과 공감해주고 함께해 줄 때에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정성에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자, 어떤 다윗의 리더십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리더십이었죠. 자, 이러한 다윗의 진심을 안 백성들이 36절에 어떻게 반응하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엇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게 됩니다. 왕이 무엇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한다. 자, 어떻게 묵상이 되시나요?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 왕이 기뻐한다, 우리가 기뻐하고, 왕이 슬퍼한다, 우리가 슬퍼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리더십은 참 담대하면서도 온유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다는 게 무엇이죠? 어떤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내 어떤 기준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도록 다윗은 눈물로 긍휼한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공감의 마음, 함께 긍휼해 주는 마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구하려고 할 때 참 힘들죠. 사람의 마음은요, 이리저리 바뀌고 변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아부나 아첨 같아요. 울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이, 오해가 되는 일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 속에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3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제가 방금 함께 나누었던 묵상 포인트, 오늘 이 39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호와는 악행한 자를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를 권력자나 통치자라고 말하지 않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건 수동적인 바로 문법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누군가에게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약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그러면 인간은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강하시고 누가 능하시고 누가 다 하십니까? 그 고백이죠.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러분, 이것은 회피나 변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만약에 이것을 왕이 약하니까, 왕이 저렇게 부족하니까 야, 어리석구나, 이렇게 들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강한 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약점과 단점만 보이려고 불쌍해 보이는 피해자 의식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진정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곳에 사람은 마음을 열고 한마음이 됩니다. 핑계나 변명은 여러분, 나는 약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핑계나 변명을 왜 합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강하다라는 교만함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교만과 고집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구하는, 의지하는 신앙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자, 반면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아브넬만을 의지했던 이스봇의 권력 시스템이 아브넬이 죽자마자 손에 맥이 풀리는, 완전히 붕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만 의지하고 또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하고만 친할 때에 그 사람이 떠나거나 그 사람이 마음 아프게 하거나 그 사람과 틀어질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다 틀어지고 때로는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친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과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때로는요,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과만 친합니다. 교회 생활이 사람들과만 친해요. 하나님과는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목회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목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한 권력 다툼 속에서 이러한 아브넬의 죽으니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누구죠?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철저한 권력 다툼 속에서 두 다리에 장애를 안게 되는 어린아이 무비보셋은 바로 이 세상의 강함의 싸움 속에서 약함의 희생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보듯이 이 무비보셋을 사람들은 모두 다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용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그를 돌보아 줍니까? 다윗이죠.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약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고백이 생각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말씀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천국까지 그 삼층천을 경험했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나요? 자신의 약점과 단점인 질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그 약함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함의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내 삶의 온전한 강함 되시는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며 주님의 강함으로 믿음 안에 선포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 오늘 다윗의 리더십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함의 자리가 곧 주님이 능력이 머무시는 자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강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주님 앞에 철저히 약해지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화려한 세상의 성과나 성취에 취해 하나님의 능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우리의 강함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